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월 6일 수요일,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이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이 만약에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 사역 후에 결과는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역이라면 그 영은 성령으로 사역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 세상의 영,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사역을 한 것이라면 자신이 높아집니다. 사역자가 드러나고 사역자가 더 높아지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꼴이 났을 때는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단이라고 불리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확실하게 그들의 이단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세상에 있다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또다시 비교를 합니다. 진리의 영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과 미혹의 영에 붙잡힌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혹의 영에 붙잡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속해 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리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진리의 영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은 4절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5절에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과 6절의 큰 특징,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밥이고요.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말을 듣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대화가 기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종종 영이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색깔이 조금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오래도록 만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 대화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서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첫날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밝혀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인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깨끗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랑이 정답입니다. 이혼하지 않는 게 정답이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랑이 옳은 일입니다. 나눔교회를 가는 게 옳은 일이고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를 지키는 게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옳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하시고 이 선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다행으로 오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미움을 선택하셨고 악함을 선택했던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날마다 악해야 되고 우리 역시 날마다 미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속뜻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떠한 사건과 나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잘 해석하셔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12절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 신앙입니다. 제 아무리 혼자 거룩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혼자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형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자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 상사나 동료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혹은 성도와 형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나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묵상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나면 더는 전과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내면의 상처와 아픔에 뿌리 두었던 꼬이고 비틀린 언행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도 눈을 뜨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픔을 치유받았으니 두려움 없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면 전도와 선교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전도와 선교가 저절로 이루어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을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영을 분별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참 사랑 앞에서 여전히 차가운 저희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 없이 희생하고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이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